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또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중국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한세교회에서는 매일 아침에 이렇게 오늘의 묵상을 보내줍니다. 근데 오늘의 묵상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고 누리는 복음은 죄 사함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 복음이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복음이다. 우리는 이 완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복음이라는 말이 마음 가운데 큰 울림과 감격을 주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하지만 또 전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전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등장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약속인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도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믿는 저희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단어인 줄 믿습니다. 먼저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복음에서 이 복이라는 한자를 한번 보면요. 한자의 대가들이 여기 계셔가지고 제가 근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밥뚜껑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식당에서 밥 줄 때 공깃밥 시키면 나오는 밥입니다. 근데 뚜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복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복자를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했는데 이 앞에 보일 시자와 뒤에 있는 글자가 가득할 복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가 합쳐져서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앞에 보일 시자는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신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예요. 신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는 가득할 복. 그러면 합치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이 뭐예요?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물질의 축복, 부귀 영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진짜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복된 소식, 천국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또 기쁘고 복되고 축복이 있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 아멘.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셨다 그래서 가상칠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이 6번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테텔레스타이. 근데 이 테텔레스타이가요 많은 의미가 있고요. 그 당시에 많이 쓰였던 단어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 화가가 그림을 다 그립니다. 화가가 그림을 열심히 그려요. 그 다음에 그림 다 그려진 그림을 딱 보고 완성된 그림을 보고 마음이 흡족할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예, 우리도 헬라어 할 수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따라합니다. 시작. 테텔레스타이. 예, 완성된 그림을 딱 보고 마음이 흡족해서 와, 다 그렸다라고 말씀할 때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상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다 갚고 나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뭘까요? 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꿈 같은 이야기죠. 대출을 다 갚았대요. 네, 우리도 그럴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변상했다, 다 갚았다. 그런 의미가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 안에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의미는요. 하인이 주인의 심부름을 다 마친 후에 주인 앞에 딱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다 완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네, 오늘 설교 다 까먹어도 뭔 기억해야 돼요? 테텔레스타이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있어요. 네. 내가 다 이 모든 심부름을 다 완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모든 제사의 준비를 다 마치고 제물들을 다 갖춰 놓고 모든 제사가 완비되었을 때 하는 말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다 완비되었다. 그런 의미가 이 테텔레스타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흠이 없이 완전하다. 다 마쳤다.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가 되는 복음을 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죄사함의 복음인데요. 죄사함의 복음을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탄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옛사람, 육신, 율법 가운데, 죄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의 포로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사단의 영역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된 속성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단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죄 사함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복음이 바로 죄 사함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또 로마서 말씀 3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대속하다, 속죄하다, 속량하다라는 단어는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 이것도 되게 은혜롭잖아요. 근데 저는 두 번째 이 해석에 더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 이것이 속량, 대속이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노예였던 우리의 신분을 해방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두 번째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을 옮겨주셨습니다.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었던 우리였는데 그 신분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감사한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복음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만 말한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요, 생명을 가져야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가졌을 때 그분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영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합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바로 그 아들의 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합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요, 제한적으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제한적이죠. 원하는 것이 너무 많으면 그것을 다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위대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하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 편하십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편하셔요? 네. 저와 여러분 편하죠.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복음을 전하면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하고 불러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불러보세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아버지 같지가 않으니까. 아저씨 같은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도저히 아버지 같은 마음이 들지 않으니까 아버지하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주님하고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주님 같지 않으니까 부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하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줄 믿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기업과 또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또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근데요, 믿음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고난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고난은 결이 다릅니다. 이 고난은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고난은 상속자가 되기 위한 수업인 줄 믿습니다. 많은 이전의 왕들을 보면요, 이제 왕위를 물려받을 왕세자를 택하죠. 그리고 그 자녀에게 전국의 좋은 선생님들을 다 붙여놓고 무예, 또 문학 모든 것을 다 가르칩니다. 최고의 선생님들을 붙여놓고 다 가르쳐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상속자가 되기 위한 수업이라는 거예요. 그 왕위를 상속받기 위한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업을 물려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기업을 물려받을 때 그 후계자는 해외 유학을 가서 모든 것들을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많은 고난을 겪고 난 후에 그 기업을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고난이 상속자가 되는 수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고난 역시 복음이다. 나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기 위한 왕의 수업 가운데에 있다. 물려받기 위한 왕의 수업 가운데 있다. 너무 길어. 나는 하나님의 만유를 상속받기 위한 상속자 수업 가운데 있다. 나는 상속자의 복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유를 상속받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라면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 역시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역시 우리에게는 복음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만유를 상속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왕권까지도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물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의로 말미암아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또 의의 주님이셔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고 또 영광의 주님, 또 만왕의 왕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권을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 가운데 속해 죄와 사망으로
저주를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운명이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노예의 신분에서 왕의 신분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인생 역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인생 역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인생 역전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사단을 따라가다 영원한 불못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들어온 이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그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신 또 하나님이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완전히 붙어서 유착되어 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말씀이신 복음이신 그리스도는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를 그 죄에서 분리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가 뭐라고요? 테텔레스타이 따라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뜻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죄사함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그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복음. 두 번째 복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아들이 된 우리를 또 합당하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불러주신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네 가지 복음에는요, 확장성이 있어요. 확장성.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만유를 상속하여 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또 그 왕권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한 복음, 다 이루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복된 소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또 만유를 우리 가운데 상속하여 주시고 또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또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